네, 뒤에 우리가 그 프린트물을 뒀으니까 혹시 없으신 분들은 가져다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성경의 상세한 묘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한 3번 정도를 했는데 어떠세요? 대답할 가치가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어찌 보면 이게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배웠던 이야기들이 마치 우리 눈앞에 한 장의 종이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같이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워드라고 하죠.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들을 마치 그림으로 그린다면 한 장의 그림과 같이 묘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배워볼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었던 이삭을 바치는 그 이야기에 대한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한번 펼쳐보시고요. 한번 우리가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죄송합니다. 22장 맞죠? 네. 22장 1절부터 우리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맨 앞구절을 보시게 되면은 And it came to pass after these things.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came to pass라는 말의 의미는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서 뭐가 도착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뭐가 왔다는 얘기잖아요. 뭘 통해서 이리로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고요. 결국 주셨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언약도 맺으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들이 조금 지난 시간이 된 거예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들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2절을 보시게 되니까 갑자기 천천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유일한 아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바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장소까지 지정하세요. 너 저기에 가서 너의 아들을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나도 참 딸이 셋이지만 다행히 아들이 없고 딸이 셋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딸을 바쳐라 그렇게 하신다면 참 너무너무 어렵겠다. 이거는 이 믿음의 도전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중에서도 머릿속으로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뭐를 배웠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처럼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 필요한 거,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같은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셨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 과정들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리고 어떠한 삶으로서 주님께 응답했는가를 우리가 배워보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쭉 읽어 나가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네, 이 과정들을 보게 되니까 오늘 어찌 보면은 이 내용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상속에 있어서 유일한 아들, 자신의 아내가 첩이 아니라 아내가 낳은 유일한 상속권이 있는 아들이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 같은 이야기들을 안에서 무엇을 배울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이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것, 즉 신약을 위해서 준비됐던 것들이고 그래서 뭔가 그림과 같이 펼쳐 보인다면 그 그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앞으로 올, 즉 신약에서 오실 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우리가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가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품에 있는 사랑받는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천사들도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존재들의 경우에도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표현을 하지만 유일한 아들, 이와 같은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그와 같은 타이틀을 가진 그 품 안에 계신 분으로 설명되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던 유일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있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신약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어떻게 맺어지게 되는지, 열매 맺게 되는지 우리가 그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아들을 데리고서 번제로 드리려고 데려갔습니다. 이제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여기 보게 되니까 이제 아들을 데리고 아들에게 나무짐을 지게 하고서 같이 불과 칼도 가지고서 올라갑니다. 근데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여기 보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말 그대로 어린 양 그러니까 제물로 드릴 것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데 8절을 보시게 되면 내 아들아 번제 헌물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사로서 말하는 게 예비한다는 말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예비한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배웠었죠. 목자가 양들을 자신이 알고 있는 초장에 혹은 물가 있는 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을 데리고 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비된 곳에 데려다가 그 공급까지 준다는 의미예요. 예비한다는 말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의 아이를 낳았죠?
100세의 아이를 낳았다. 사라 또한 90세. 이거 엄청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는데 성경을 믿는 이제 분들이 특히 어떤 유대인들도 얼마나 많이 곰곰이 이걸 생각해 봤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경을 역으로다가 이렇게 계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언제쯤에 살고 있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나이들과 그 조상들의 그 가계들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은 얼추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이삭이 보통 아이로서 뭐 이렇게 뭐 우리 주의 주의 막 이렇게 말한 아이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삭이 나무집을 아버지 대신에 지고 올라갑니다. 10대 아이한테, 어린아이한테 그걸 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걸 통해서 나이가 굉장히 좀 장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게 또한 그 계보적으로 올라가거나,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모형적인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장성하셨을 때가 30살쯤에 이제 나이가 돼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나이대쯤으로 30대쯤, 그쯤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1년, 2년 차이가 나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들이고, 분명한 거는 아버지 대신에 나무찜을 지고 그 산에 등반을 할 만큼 장성한 나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어요. 근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헌물로 드리는 양. 그럴 때 말할 때 아까 이야기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말했습니다. 예비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급할 그 자리까지 데려다가 공급하신다는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거야, 언젠가 주실 거야, 예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평생 목동으로서 살았던 아브라함, 자기 아들 또한 목자였죠. 살았던 사람으로서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급하신다, 저기 가면은 있을 것이라는 어떤 믿음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대답을 하면서 네. 아들을 세부리라고 생각했지 않겠어요? 네, 그렇겠죠. 우리가 그 내용은 조금 보시면 압니다. 네. 왜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지 좀 더 가시면 알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즉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앞의 내용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그림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서 바친다는 그와 같은 그림이 있고, 두 번째는 불과 나무는 있지만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어찌 보면 불과 나무는 어떤 건가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나무가 잘라지고 나무를 짐을 지어가고 불도 뭔가 부싯돌을 가져갔는지 뭔가 준비된 간 거잖아요.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한 것들이 있지만 실제적인 어린 양은 사람 사이 안에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나 계보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그렇죠. 예수님께서 불과 같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세운 나무 위에 올라가셨어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채찍질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랬지만, 그 공급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와 같은 그림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어린 양으로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게 되면 어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면,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받으시려고 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은 제단, 제물로서 올라가기 위한 그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번 중요한 게 예전에는 어떻게 번역됐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개역 성경 쓸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는 올라가셔서 정말 우리 위해 죽어주실 때 그 대가로서 죄를 제거하셨다고 이제 믿잖아요. 그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치유받고 이처럼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53 정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말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옛날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지고 갈 때, 즉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미 죄를 지고 갔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 대속이 정결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점 때 죄를 제거하시려고 희생물로 올라가신 그와 같은 연관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보자면은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양은 제단 위에 올라가야지 그 죄인을 위한 그 대속의 대가를, 피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언제 죽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쭉 이제 이어나가서 9절과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칼을 내려 꽂으려고 지금 내려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30세 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먼저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그림에서 이제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아버지는 몇 살이요? 거의 130세. 아들은 장성한 나이예요. 막 힘이 나는. 저도 40쯤 되니까 이제는 힘이 빠지더라고요. 근육도 빠지고 맨날 타이핑만 치니까 앉아있으니까 근육이 빠지는데 30대쯤이면 열심히 막 힘도 나고 막 보통 아주 능력이 좋아요. 아주 기술적으로라든지 체력적으로나 아주 좋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떠하나요?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보통은 그러잖아요. 순종한다는 게 내가 말한 대로 다 따르는 거를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복종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순종의 의미는 그 말에 기울여 그러니까 따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복종은 복종이라는 걸 우리가 그 서브젝트 혹은 서브미트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로 성경에서 보통 쓰이는데, 서브 그러면은 우리가 아래의 의미잖아요. 보통 그 잠수함을 submarine, 그러니까 바다 아래에 이렇게 가는 거, 배, 그게 우리가 잠수함이라고 하듯이 복종은 누군가 밑에서 굴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말에 그냥 정말 순종했어요. 막 반항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사야서 53장이 말을 했던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 잘 설명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53장 7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그가 학대를 당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어린 양이 어떠한 대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가를 치러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값을 주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읽으면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죄로 인해 매를 맞았도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정한 그 재판을 받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은 이 있습니다 하거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한다든지 뭐 이렇게 소리치며 외치며 반항을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이 죽음이 의로우시지만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 죽어주는 이 죽음에 대한 대가가 마치 어린 양과 같이, 양이 죄가 있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나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 근데 혹시 여러분 양을 그 털 깎는 거 TV나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양이 처음에는 저쪽에 있을 때는 잡힐 때까지는 좀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럽니다. 근데 딱 잡혀가지고 그 양 깎는 사람들은 신기한 게 뒷다리를 잡고 탁 돌려버리면은 발라당 하고 넘어집니다. 그때부터 양이 정말 조용해요. 다리 사이에 이렇게 딱 잡힌 다음에 다리 하나 잡고 털을 다 깎을 때까지 조용한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그 나이가 든 자매님이, 모매님께서 그 단기 선교로 몽골에 갔다 오셨을 때요. 근데 저기 갔다 오신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갔는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잔치를 하는 거를 보게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갔으니까요. 근데 양을 잡는데 양이 처음에 저쪽에 있을 때는 막 도망 다니고 그러긴 했지만 잡아다가 쓰러뜨려서 말 그대로 목을 베어서 죽이는 그 과정 안에서 반항 한 번 안 하고 소리 한 번 안 지르더래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 이 말의 의미를 정말 이렇게 깨닫게 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은 이와 같은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순종하는 아들이었던 이 이삭의 모습 또한 양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를 위해 오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고 매 맞을 필요가 없었지만 어떤 공정한 재판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왜 그와 같이 상처 입고 고통당하시며 재판석에서도 조용하시고 아무 말 안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올라가셨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려 그와 같은 걸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정말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할 때 그분께서 어떠한 십자가상까지 올라가면서 그 과정들 안에서 어떠한 재판들을 당하시고 모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로마의 그 재판석에서도 내가 너를 사해줄 그 권한이 있으니까 말해보라 이야기를 하였지만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뭐 이같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르짖을 수도 있고 또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야기도 하실 수 있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이라도 불러가지고 천사의 그 군대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다 진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성취를 위하여 이처럼 구약에 나왔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성취를 위하여 이처럼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이어져 나가 보게 되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보시면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러니까 앞전까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정말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천사가 이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의 대언들, 즉 오늘 배우는 그림이 두 가지 그림이 겹쳐져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한 가지 그림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아들을 바치려고 했는데 결국 안 바쳤네.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아들을 바쳐서 희생물로 삼는, 제물로 삼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 그림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림이 겹쳐져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앞에서 대언적으로, 그러니까 가르침이 있죠. 가르침이 한 가지의 사건이지만, 하나의 사건이지만 두 가지 이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의 설교를 듣지만 우리의 마음마다 각기 상황과 기도 제목에 따라서 주님이 각기 응답하시는 걸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하나의 진리는 여러 가지 교훈이나 뒤에 맞는 대원들을 위해 예비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하고요.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대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취죠. 성취되는 것 또한 딱 하나의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받았나요? 아니죠. 이사야서 53장도 받고, 혹은 시편의 말씀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취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더해져서 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그림 혹은 하나의 말씀을 볼 때 무조건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의 가르침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물론은 이게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예수님까지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응답이긴 하지만 주시는 가르침이나 가르침들이 받는 성취나 이와 같은 것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은 말씀하시기를 이처럼 말합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여러 가지 시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었다. 근데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므로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고요. 네, 잠시만요. 성경책이 좀 갈라져서 넘기기가 어렵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구절들 한번 생각해 보기 전에 한 가지 한번 더 생각해 보죠.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근데 왜 이와 같이 두 가지의 그림이 겹쳐졌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교훈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을 이삭에게 주시는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데 있어서 왜 막으셨을까? 약간 그림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 부활을 시킨다면 정확히 더 모형적인 그림과 같이 되겠지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러려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려고 하는 좀 몰록에게 그 제물로서 아들을 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한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재확인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로마서는 말합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즉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대요. 로마서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씨들이 번성한다 하셨고 그 오실 씨에 대한 약속 또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는 분명 성취되는데 누구를 통해? 이스마엘이요? 아니었죠. 나의 종을 통해서요? 아니었죠.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였어요. 그러기에 로마서는 말하기를요, 아브라함은 죽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이 아들을 분명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 믿었다는 거예요. 살리시며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믿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 아브라함도 인간이고 네. 인간이란 말이에요. 네. 믿음에서 아브라함을 그러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 힘이 센 아들이 네. 순종했다는 그 믿음이 어떻게부터 큰 것인지. 네. 어찌 보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뭐 이게 다 모든 게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그림들 안에 이것만의 그림만 있냐? 아닌 거예요. 우리 어린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권능이 많으신 분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그 모든 재판 과정에서 당장이라도 기도하면 아버지께 부르면은 천사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싹 전멸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시리아 군대를 수십만의 군대를 한 명의 천사가 밤낮에 그냥 한밤에 다 죽인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천사 군대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처럼 예수님은 그와 같이 능력이 많으셨는데도 이처럼 왜 순종하셨는가는 순종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스스로 겸손하게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번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는데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은 즉 하나의 말씀을 하나의 그림을 배울 때 그 그림이 딱 그거 한 개만 주변의 것들과 상관이 없는 독단적인 그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으로 닿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말씀들이 이어붙일 수 있다는 거. 특히 오늘은 어린 양으로서 순종하는 그 아들 또한 그 아들을 공급하는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즉 하나님 아들의 주시는 그 모습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이삭의 순종은 어린 양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즉 마태복음이라든지 이와 같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이사야 53장에서 나왔던 순종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보시게 되면 14절 아까 전에 창세기 22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더라. 이레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앞에서 배웠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배웠죠. 예비한다. 주님께서 예비하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즉 주님께서 예비하시는데 그것을 어디서 본다고요? 말하고 있죠? 주의 산. 주의 산이라고 말하고 지금 여기 받친 곳이 어디였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모리아 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모리아라는 말이 산이 두 번이 나오는데 성경에 한 번은 지금 우리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다른 거 한 번은 어디 나오냐면 제가 여기 써놨죠. 써놨나요? 안 썼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모리아산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대요.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그 다윗이
죄를 지어서 그 백성들의 수를 세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와 같은 그 심판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가 주님께 용서를 구했죠. 그랬을 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던 그 어디죠?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다가 주의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 샀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며, 그리고 그곳이 성전이 선 그곳이다. 역대하 3장 1절과 창세기 22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또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잖아요. 주님의 산에서 너희가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공급하시겠다, 어린 양을.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의 그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걱정 마라 아들아, 주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나중에 주님의 산에서 그걸 볼 것이다. 이와 같은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참으로 대언들의 말씀들이 하나씩 그 조각들이 동일한 모습이 겹쳐지면서 이렇게 그림들이 윤곽이 드러난 거예요. 제가 어저께 뭐 하나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유리공예를 하시는데 유리를 겹겹이 몇 개를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전체를 투영돼서 볼 수 있게끔 유리를 만든 거예요. 유리 하나는 저기 먼 산만 만들어져 있어요. 두 번째 산에는 강만 그려져 있고, 그 다음 산에는 사람만 그려져 있고, 그 다음 산에는 예를 들어서 어린 양과 아들 그리고 희생물을 드리는 그림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겹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볼까? 이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있잖아요. 즉 신약에 와서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하나하나 말씀들이 겹쳐져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셔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그 전체 그림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처럼 아들을 분명 보내셨고, 그 죽음이 무엇이냐? 나를 위한 것이다. 또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도분들 각기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느냐?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제가 자녀들을 낳아보게 되니까, 자녀를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 이와 같이 줘야 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솔직한 기분에서. 제가 딸들을 낳으니까 딸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아이들과의 그 관계가 너무 좋잖아요. 사랑스러운 관계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 있어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유일한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본질적인 관계로서 피조된 우리 같은 아들들이 아니라 본질적인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그분과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자신의 온 생명을 주어서 희생물로 삼아 우리를 위해 죽어준다면, 이것을 한번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가 생기겠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그와 같은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고 그 내용을 잠깐 생각해보고 끝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한번 이 표현이 좀 눈에 가요. 뭐냐면은 앞쪽에 보게 되면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대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떠한 묘수냐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희생물로 주시는 거, 그래서 그 피 흘림 당하는 그 어린 양의 그 그림으로 제단 위에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단 위에서 피가 쏟아진다면 제단 위에 피가 막 다 철철철 흐를 것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하여 그분의 피가, 그분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졌다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사랑으로 묘사하여 그 표현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꼭 제단 위에 그 어린 양이 받쳐져서 피가 흐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피 흘림 받은 그곳이 우리의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걸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고 있다. 모든 것을 구원에 대한 것도 머리로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이해할까 말까? 이해하면 구원으로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구원은 마음에 넓게 부어진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를 지금 묘사할 때는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사랑이 넓게 마음에 부어진 자가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들을 때 내 마음 안에 한 주간 살았던 걸로 인해 찔림을 당하고,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잊고 살았구나. 또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우리는 이처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모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또한 또 다른 초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진 자라면 십자가를 지고 중간에 내려놓나요? 십자가는 어디까지 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내가 매달릴 때까지 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으로서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장성하셨을 때 어떻게 되셨나요?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희생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양을 키우는 목적은 하나라고 우리 유명한 옛날에 어떤 선교사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을 키우는 목적은 하나다. 성경에서 양을 키우는 목적은 하나다. 제단 위에 올리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같은 것도 생각했을 때 너무 큰 도전이 되는데, 이 도전은 하나하나 먼저 시작할 부분이 실로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말씀하시기에 그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십자가 위로 올라갈까 생각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을 매일 그 마음에 집중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집중을 하다 보면 분명 주님께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이처럼
인도하실 것이라. 또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내 삶에 커서 다른 것들이, 내가 크게 붙잡고 있던 것들이 작게 여겨지게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새로운 그림을, 성경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써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어렵다 내 말로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항상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두드려 주시는, 노크해 주시는 그 손길에 우리가 항상 응답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잡으며 살 수 있는 삶에 있어서의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